은혜로운 찬송 귀한 헌신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들을 가리켜서 새벽 이슬 같은 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참 멋진 관용어를 썼습니다. 대할 때마다 특별히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 이 그리스도인 청년들을 만날 때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좀 같이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의 마음뿐만 아니라 오늘 교회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이 청년들을 향한 그 소망, 그리고 기쁨, 안도, 기대, 모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 감정, 느낌이, 정서가 포함되어 있는 눈빛이 아마 오늘 예배를 찬송을 듣는 저만이 아닐 줄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마 여러분들 모두가 같은 비슷한 그런 정서로 이 찬양을 감사함으로 받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 고린도 전서의 16장 마지막 장입니다. 말하자면은 본문은 다 끝나고 귀결입니다. 이제 다시 돌이켜보건대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전서는 당장 1장부터 문제들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도 바울의 서신들이 이론과 실천, 문제들 이렇게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같으면 1장부터 3장까지가 이론 부분이고,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가 실천 부분입니다. 빌립보서, 로마서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서만 당장 문제들로부터, 인사말 이후에 문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로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일반적인 다른 서신들과 매우 다른 점이다. 그리고 그것이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그 화급한, 심각한 문제에 휩싸여 있었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바울은 또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가장 정말 목회자로서 간절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심정으로 썼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적을 했습니다. 읽었습니다. 당장 1절부터 시작되는 1장과 2장에 나오는 문제가 교회의 분열, 분파의 문제였습니다. 서로 나뉘어서 서로 다른 그런 그룹을 지어서 반목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삼고 취급했던 문제가 교회의 그 음행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문제라든지 하는 문제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송사의 문제였습니다. 재판의 문제인데 이 재판, 시비를 가리는 것을 교회 안에서 끝내지 아니하고 세상 법정까지 간 것을 가지고 심하게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이제 꾸짖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여러분들은 친히 예수와 함께 심판관이 되어서, 재판관이 되어서 세상을 재판할 사람들인데, 우리의 피고가 될 그 재판의 대상들 앞에서 우리가 재판을 받는다는 말이냐 하는 그 지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있고 있는 것이 재물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고린도 시의 특성상 그 시중에 있는 모든 정육 제품들이 다 이방 신상에 다 들였다가 나온 그 물건들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때에 그 고기를 먹을 수가 있느냐. 이방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고기를 우리가 먹게 되면은 그럼 우리의 신앙을 범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했는데 오늘 우리들은 그런 정욕이 없긴 합니다만 한국의 이 정욕 시스템은 엄격하게 세계에서도 가장 잘 관리되고 있는 일본과 함께 한국의 정욕 시스템이 가장 잘 관리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특별히 조금 아직까지 개발이 덜 된 나라에서 정육, 식품 같은 것을 먹을 때는 조금 걱정하더라도 최소한 이 세상에 그것 한계는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 한국에서 식품에 관한하는 가장 엄격하게 관리가 되어 있는 식품들을 우리가 그나마 먹게 되는 것이다. 최근에 해양의 수산물에 대한 시비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만큼 우리들의 의식이 그 분야에 있어서 식품 관리에 있어서는 깨어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언뜻 보기에는 그것은 교회에 장려할 문제이지 시비는 아닐 것 같은 문제가 나옵니다. 곧 은사의 문제입니다. 초월적 은사.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그런 그 초월적인 신비한 은사,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방언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물론 다른 은사들도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에 따라서 또 그 문제가 심각하게 또 교회에 그런 시비가 나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혼란을 이제 하기 위해서 그 앞에서는 또 한 가지 빠뜨렸는데 뭐 있습니까? 여인들의 문제, 여인들의 그 리더십 문제입니다. 그냥 여인들의 문제가 아니고 2000년 전 그 당시에는 멤버십, 어떤 사회의 공동체도 여성을 정회원으로 맞아들이는 그런 그룹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이 원로원, 로마의 원로원, 또 혹은 평민회까지도 다 남자들로 구성이 되었고, 심지어는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로마의 남자들의 예배라고 하는 디오네수스의 숭배 예배입니다. 그것은 동네를 떠나서 여인들과 아이들을 동네에 남겨두고 남자들만 그곳에 어느 비밀 장소에 모여서 포도주를 나누어 마시고 매우 취한 상태에서 예배를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그런 것이 바로 디오니수스 예배입니다. 말하자면은 이 로마 신으로 이르면 바쿠스죠. 바쿠스. 요즘 우리들이 말하는 바카스 음료의 그 이름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바쿠스 신을 섬기는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이 넥타, 그러니까 음료를 마시면서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렇게 아주 취한 상태에서 신비적인 그런 체험을 하는 그런 것이, 거기엔 일절 여인이나 혹은 아이들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지금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것이겠습니다만 2000년 고대 사회 가운데서 여성들을 정식적인 회원, 정식적인 레귤러 멤버십을 허락한 유일한 단체가 교회였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은 이 교회는 얼마나 그 당시에 특별한 그룹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심지어는 그것을 넘어서 가지고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여성들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을 넘어서서 심지어는 그 리더십이 그 교회를 돕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혼란시키는 데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제어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같은 교회에서는 그 여성의 리더십을 굉장히 권장을 하고 그들에게 의지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목회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특수성에 제한되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여기에 그 문제가 바로 여성들의 리더십이 지나쳐서 그만 혼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쟁 가운데서 여자들은 머리에 그 수건을 쓰라.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앞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것 여자에게 허락하지 않는다. 여자들은 남자들에게 허락되는 것이다. 남자가 여자들의 머리다. 뭐 이런 그 강경한 그런, 지금으로서는 우리로 보게 되면은 다소 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만, 그러나 고대 사회였고, 그리고 또한 말씀드린 고린도 교회의 특수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만약에 어떤 교회가 여성의 리더십으로 인해서 그렇게 혼란해지면은 그 말씀, 그런 그것을 발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일단 여성들이 자제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은사가 뒤에 나오고요. 이제 그 말씀을 13장에서 완전히 이제 일단락을 지으면서 그 뒤에는 이제 수습을 하게 되는데, 말하자면은 그 앞에 있는 문제들이 그때마다 그것에 대해서 꾸짖고, 그리고 또한 해결책을 제시를 했습니다만, 근본적인 해결책, 말하자면은 좀 전체를 포괄하는 포괄적인 해결책, 이런 것들이 14장, 15장, 그리고 16장에 나타나는데, 사실상에서는 14장과 15장에 다 나타났기 때문에 16장 마지막 장은 인사말만 하면 끝나는 것이죠. 구조가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고린도전서 1장부터 16장까지의 기본적인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14장과 15장에서 뭐가 나왔나요? 전체적인, 그리고 또한 포괄적인 그런 해결책, 홀리스틱 인클루지브 레졸루션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나왔나요? 어떤 것을 앞서니까 다름 아닌 성만찬, 예배로서는 성만찬, 이것이 해결책이다. 그러니까 성만찬 이야기가 괜히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성만찬이야말로 우리가 교회의 분열을 위시해서 교회의 은행과 도덕적인 문제와, 그리고 또한 교회의 혼란을 잠재울 수 있는 그런 이 문제다 해서 바로 해결책이다 해서 성만찬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리로서는 뭐가 나옵니까?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여러 소리 할 것 없다, 복잡한 소리 할 것 없다, 어려운 이야기 할 것 없다, 십자가와 부활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은 것으로 보이고 그래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이거 십자가와 부활만이 우리들의 진정한 의미에서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 위에 딴 이야기를 넣을 것이 없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그런 천명, 말하자면 고린도 교회를 통해 갖고, 고린도전서를 통해 가지고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가장 중요한 그런 천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무슨 이념이나 혹은 무슨 성향이나 혹은 뭐 어떤 도덕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 사회적인 어떤 것이나 민족이나 세계 평화나 이런 것들은 다 부차적인 것이고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것은 다시 추종, 뒤에서 따라가는 것이란 뜻으로서 말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 모든 세계 평화, 인류 평화, 자연의 모든 회복, 또 뭐 이 세상에 있어서 이 폭력에 대한 문제들, 이 모든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기독교가 제시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다. 십자가와 부활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명 내려주신 모범이고 그리고 근원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5장까지 끝났고요.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이제 인사말과 함께 이제 시작이 되는데, 여기에 한 가지 말하자면은 좀 추가적인, 이것은 교회의 도덕적인 문제도 아니고 분열의 문제도 아니고 혼란의 문제도 아니에요. 하나의 이제 말하자면 제안입니다. 그것이 연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연보, 이 연보라고 하는 말은 저희들 어릴 적만 하더라도 교회에서 헌금과 똑같은 의미로 쓰였습니다. 교회에서 연보돈, 연보하고 연보 준비해라 하고 이제 했습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우리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친 신앙이 연보신앙. 교회 갈 때는 반드시 빈손으로 가지 말고 연보를 준비해서 가거라 하는 것을, 그것을 가지고 다른
또 용돈은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만약에 제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때는 연못돈은 따로 준비해갖고 주머니에 꽂아주시면서 이것을 하나님께 내야 된다 하는 연보신앙을 분명히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쓰여졌던 이 연보라고 하는 말이 실제로는 성경 가운데서 광범위하게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헌금 혹은 예물 이렇게 되는 이런 것들은 다른 말로 나와요. 다른 곳에서는. 그래서 예물 하면 도레아라고 하는 말로 나오고, 그리고 또한 혹은 하나님께 헌금하면 율로기야라고 하는 말로 나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헌신, 헌사 이런 모든 것들이 율로기야 그렇게 나오는 건데, 이 예외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보편적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말은 헌금이라 예물이라 하지 않고 연보라고 썼어요. 그래서 원문을 찾아보면 말도 여기서만 다른 데서 쓰지 않는 말을 쓰고요. 로게이아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예물 혹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하는 다른 데서 쓴 말과 다른 애초에 성경의 본문이 다른 또한 단어를 쓰고 있다. 로게이아스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예외적으로 쓰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외적으로 쓰이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이것을 연보라고 번역하고, 다른 곳에서는 다 예물 혹은 헌금 이와 같이 번역을 다른 단어를 가지고 하는 것이죠. 그럼 왜 이 연보라고 여기서 번역을 했냐? 우리말로 그 번역을 했을 때요, 이 연 하는 말은 한문이죠. 버릴 연을 썼습니다. 그리고 보 하면 도울 연. 그러니까 버려서 돕는다 그런 뜻입니다. 버려서 돕는다. 뭘 버려요? 내 것을 버려가지고 누구를 도와요? 남을 돕는다 할 때 연보입니다. 그래서요, 말하자면 헌금 중에서도 굳이 구분을 하자면은 이것이 쓰여졌을 때에 하나님께 대해서 수직적으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건 예물이 되겠고, 그리고 그 헌금이 되겠어요. 위로. 그러나 이 수직적으로 위에 상을 향하여, 그러나 좌우를 향해서 쓰이면, 그러면 연보입니다. 넓게 쓰면은 나를 버려갖고 돕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만약에 지진이나 혹은 수해를 당한 사람을 위해서 성금을 보내면은 그것도 연보이긴 합니다.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갔으니까, 수평적으로 갔으니까요. 좌우로 갔으니까 그것도 연보, 넓은 의미에서는 연보입니다만, 고린도 후서 1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연보는 그것보다는 1차적으로 혹은 우선적으로 교회라고 하는 것의 하나입니다. 그것도 개별교회에 하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다른 형제 자매된 교회에 전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의 그 교회는, 수혜를 받는 그 교회는 다름 아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죠. 7년, 요셉이 이야기했던 7년 풍년과 대환란, 대기근은 뭘 얘기하냐면, 인생은 전체적으로 살아보면은, 저는 요만큼까지 살아봤습니다만, 살아보면은 언제나 풍년이 있지 않고 언제나 기근인 것은 아니에요. 풍년일 때는 언제나 풍년인 것처럼 느껴지고, 기근일 때는 언제나 기근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풍년도 기근도 섞여 있지, 절대로 어느 한 인생이 풍년으로만 가는 인생도 없고 어느 한 인생이 흉년으로만 가는 인생도 없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어도 내가 풍년으로만 가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거기도 흉년이 따라가요. 그러나 내가 곧 죽을 것 같고 정말 못 견딜 것처럼 보입니다만, 그러나 그게 전부 내 인생은 온갖 이 흉년으로만 이루어져 있냐 하면 그거 아니에요. 그거 끝나면 풍년이 반드시 와요. 비율로 보면 개개인 차는 있습니다만 1대1입니다. 7대7이에요. 7대7. 요셉이 봤던 것은 7년
풍년이 왔으면 7년 기근이 온다고 하는 것은 인생의 절반은 말이지 풍년이고, 말하자면 인생의 절반은 흉년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마찬가지지만 남아있는 것도 예언을 한다면 남아있는 7년의 풍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틀림없이 여러분의 삶이 풍년으로만 가는 것은 절대 아닐 거예요. 나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이 그렇다. 우리들의 세상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은 지금 보면 참 아름답고 좋은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 그러나 또한 이 세상은 너무너무 힘든 세상이야. 살기 힘들어. 견디기 힘들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걸 보고 정말 흉년처럼 똑같은 세상을 보고 어떤 사람은 이야 이거 정말 대박이 터졌네. 정말 좋은 세상이야 합니다만 둘 다 틀렸어요. 1대1이에요. 똑같은 50%가 우리들에게 인생이 절반이 나와 있는 거고 남아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문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지혜는 뭐냐면 그것의 관리죠. 풍년은 풍년대로 관리하고 흉년은 흉년대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풍년은 풍년으로 관리하면은 뭡니까? 뭐 먹고 나서 5세 하나는 남겨라. 하고 또 흉년은 가면은 그때 남긴 것을 가지고 관리, 저장 잘 해가지고 또 분배를 잘 하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제 그것이 말하자면은 근데 그거는 정부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개인적인 삶을 살 때 잘 나가고 잘 될 때에 뒤를 준비를 하고 또 하는데 지금 관리 시스템 중에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관리 시스템이 바로 이 연보예요. 옆으로. 그래서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또한 이 지금 극한 기근에 있다 이 말이야. 굉장한 그런 기근에 있으니까 이 기근을 만나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지금 도와야 되는데 다른 곳은 이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 아니에요. 마더 처치예요. 이 모교회에서 세계로 다 복음을 전하러 흩어져서 이제 갔는데 다른 곳은 지금 복음을 전하지만은 물질적으로는 다 예루살렘 교회보다는 나은 거예요. 이 세상의 신약 성경 가운데서 나타나는 어떤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만큼 궁핍한 교회는 하나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예루살렘 교회보다는 풍족해. 예, 아주 풍족하다는 거 아니라 그보다는 훨씬 나은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풍족한 우리가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든 교회들 가운데서 가장 물질적으로 풍족한 교회가 어느 교회였던가 하고 여러분 생각하면 어느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제일 풍성한 물질적으로는 어쨌든 물질적으로는 가장 부유한 교회는 그 앞에 있는 에베소 교회도 아니고 혹은 뭐 데살로니가 교회도 아니고 빌립보 교회도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가장 부유한 동네, 부유한 교회는 고린도 교회죠.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가장 그 당시에 나타난 가장 가난한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와 그리고 세상의 끝에 거리로 보면은 가장 먼 곳에 있어요. 신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교회들 가운데서 가장 먼 곳에 있는 곳이 고린도 교회. 가장 멀기도 하고 가장 문화적으로 떨어져 있고 예루살렘 교회를 알 게 뭐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 이제 얘기를 하면서 연보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연보를 오늘 하면서 연보는 말하자면 어쨌든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관리했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보게 되면은 굉장히 중요한 지침을 하나의 규범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1절에 보시면 성도를 위하는 1절 다 같이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자, 성도를 위하는 연보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나오죠. 하나님께 드리는 연보가 아니고 성도를 위한 그런 연보예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이라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에 있어요. 거기에 있는 지역에서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갈라디아서가 있잖아요. 그게 한 개별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전체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어진 서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모든 서신들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니야. 그렇지 않고 이 에베소 교회 같으면 에베소에 한 군데, 빌립보에 빌립보 한 군데 이렇게 있습니다만 갈라디아
교회는 갈라디아의 지역이 굉장히 넓어요. 무슨 우리 무슨 한 도 이렇게처럼 넓은 지역이에요. 거기에 여기저기 교회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 교회들, 갈라디아 교회, 우선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지역이에요. 그리고 그 지역이 조금 말하자면 그 넓은 평원이 있고 이렇게 해서 좋은 비옥한 지역이거든요. 고린도 교회만큼은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는 비옥한 평원이 있어가지고 부한 동네가 아니고 무역 때문에 그래요. 무역. 바다를 끼고 있어갖고 무역 중심지이기 때문에 이게 막 부자고, 이 갈라디아 지역은 평원이 아주 넓어가지고는 산물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또 부자고. 그런데 고린도에는 견주지 못하죠. 어쨌든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이미 했어.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 연보를 모으자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너희도 그렇게 하라. 하고 합니다.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갈라디아 교회가 돈을 모은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모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라 그랬습니다. 자, 방법은 어떻게 하냐. 2절 다 같이,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매주 첫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주일이 매주 첫날이에요. 월요일 아닙니다.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때에 매주 첫날 모임이 형성이 되었다 하는 것을 제7일 안식일로 가야 되는데 하는 것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미 전 세계 교회적으로 매주 첫날에 모이는 모임이 정착이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때에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똑같이 내는 것은 아니야. 다 같이 똑같이 10만 원씩 내라 그런 이야기는 아니야. 어떤 사람은 1만 원이고 어떤 사람 100만 원이고 사람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수입에 따라 가지고 내어라. 그렇게 해서 그것을 모아두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가면 그때 써야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 말입니다. 그때 써야 일어나고 비로소 부랴부랴 연보를 하는 일이 없도록 내가 가기 전에 미리 다 모아두어라 하는 방법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다 같이,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내가 이제 할 때,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이야기하고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바로 보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또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우고,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돈 받아갖고 내가 가지. 근데 이게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오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시비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을 낍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회의 재정관리에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 내가 인정한 사람이면 어떻게 돼요? 돈 한대, 짜고 치는 뭐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인정한 사람, 너희들이 돈 맡겨도 괜찮은 사람들, 너희들이 신임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편지를 줘가지고, 어디에 가는 편지? 예루살렘에 가는 편지를 줘가지고 이 사람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을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돈을 전해라. 나는 건드리지 않겠다. 내가 건드리는 거 아니다 하는 이야기이죠. 그러나 4절 다 같이,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돈 전하는 사람이 내가 가는 것이 꺼림칙하면 나는 안 갈게, 건드리지 않을게. 그러나 그 사람들이, 너희들이 신임을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편지도 주고 돈도 쥐어줘갖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말이지, 그때 그 사람들과 같이 내가 길라잡이를 하게 되면은, 그것이 괜찮다고 하면은 내가 그렇게 할게. 돈은 건드리지 않겠지만은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5절 6절 말씀은 내가 언젠가 너희를 꼭 가겠다. 이제 지나가는 5절에 보면은 마게도나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나를 지나면 너희에게 가가지고 내가 7절에 보시면,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뭡니까? 너희들이 목표야. 어디 가는 길에 가는 거 하고
가다가 만난 거하고 그리고 너희를 딱 만나러 가는 거하고는 조금 격이 다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면서 어디 딴 데 가면서 너희들을 그냥 다른 목적, 주 목적을 있고 어쩌다가 너희들을 만나는 것처럼 하지 않고 너희들이야말로 내가 만나는 최종적인 목적지고 가장 만나기 시작하는 그 목적이 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당장 못 가는 이유가 8절, 9절, 5순절까지 내가 여기에 에베소 교회에 있다가 가겠다. 몇 달이겠다. 말하자면은 기본적으로 한 3달, 4달 있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당장 가지 않고.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에 산적한 문제가 많아. 이게 대적이 많다. 할 일은 많지만은 그러나 대적이 너무 많아고 해결할 문제가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 너무 많네.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가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요, 이 앞에 있는 것들은 우리들이 지침으로 어떻게 이 교회에 말하자면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 모두들도 하나님의 이 그 연보 내지는 헌금, 하나님의 이 자산 을 어떻게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지침을 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원칙이 앞에서 꼭 심중에 이렇게 깊이 딱 바로 잡혀 있어야 돼. 이게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돈 문제에 휘둘리기 시작하면은 교회가 굉장히 흐려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하는데 그러나 이걸 관리는 이렇게 엄격하게 하는데 말이지 애초에 왜 이 연보를 이야기를 하냐 하면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는 것과 함께 아주 중요한 그 하나의 이것이 이야기하는 메시지 혹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그 교회의 일치죠. 교회의 일치. 에베소 땅 끝이에요. 저쪽 끝이 예루살렘이고 이쪽 끝이 고린도 교회예요. 물 건너 바다 건너 물 건너 강 건너 바다 건너 하는 말이 바로 여기예요. 그런데 그 교회를 형제라고 해요. 그리고 성도들을 위한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단순하게 기근 구휼의 문제를 넘어서 가지고 교회의 일치를 이것을 통해서 확보를 하는 것이죠. 그것은 개별교회, 곧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일치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하나 되라, 분열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서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일치한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며, 그래서요 우리는 믿는데 에클레시아 카톨리카 이래가지고 우리도 곤란하고 카톨릭교도 곤란하다고 그랬죠. 자기들은 거룩한 카톨릭 교회를 하니까 우리는 카톨릭 교회? 그러면은 카톨릭 교도를 믿는다는 이야기인가? 우리가 카톨릭 교인인가? 이런 이야기가 되겠고, 또 카톨릭 교회가 봤을 때는 거룩한 카톨릭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는 마치 우리만이 그렇게 되어 있고 다섯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또 느껴지니까 그것도 곤란하고 피차에 곤란해요. 그래서 그때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카톨릭이라고 하는 말이 말하자면 형용사였는데 일반 형용사, 이게 어떤 교파를 가리키는 고유명사로 굳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진 않았어요. 카톨리카 하는 말은 그것은 보편적인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앙 고백을 하는데 거룩한 카톨릭 교회를 믿사오며 이럴 수도 없고 이거 뭐라고 그러지? 해서 지금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며 하고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데 그 공교회 하는 것이 바로 다름 아닌 이제 카톨리카 하는 말을, 카톨릭 영어로 카톨릭 하는 말을 번역을 한 것이다. 그런데 그 얘기는 우리는 왜 그것을 빠뜨릴 수가 없냐면 공교회 할 때는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우리와 하나의 교회, 이 세상에 있는 이 교회뿐만 아니라 동시대 공시적인 그런 교회만 보편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싱크로니컬 처치, 시대를 같이 하고 있는 미국, 중국, 심지어는 북한, 아랍, 어디 있는 교회든지
모든 교회들, 이 같은 교회일 뿐만 아니라 다이아크로니칼 말하자면 통시적인 모든 교회도 하나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1000년 전에 있었던 교회, 2000년에 있었던 교회, 지금 성경에 나오는 그 고린도 교회, 우리 교회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은 있지도 않아. 어쩌면 앞으로 한 100년 뒤에 생겨날 교회인지 모르겠어요. 그 교회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생겨나지도 않은 교회니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 100년 뒤에 생겨날 그 교회,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똑같은 하나의 교회,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 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하는 고백 속에 나와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고백이죠. 그 싱크로니컬한 처치, 다이아크로니컬한 처치, 공시적이고 통시적인 모든 교회들이 하나 되었다. 그래서 이게 가장 먼 그런 교회야. 우리는 부자인데 말이야.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는데 그 멀리 있는 그 모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뭐 유대인들이 굶든 말든지 그게 우리가 지금 무슨 뭐 거기에 지금 헌금을 하고 뭐 연보를 하고 뭐 도와준다는 이야기였는데 그걸 도와줘야 돼.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의 교회를 회복하려고 하는. 따라서 그 문제를 통해 가지고 이 예루살렘 그 고린도 교회를 그게 회복시키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한국 교회를 향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예, 한국 교회는요, 인디비주얼 처치즘, 이게 가장 이런 교회가 없어 이 세상에. 가장 활력 있는 그런 교회인 것 같은데, 힘 있는 그런 교회인 것 같은데, 딱 끝나고 문간만 나오고 딴 교회 있는 것은 저건 딴 교회 완전히. 그러니까 이런 현상, 이렇게 에큐메니즘이 이게 이 금이가 있는 교회는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한국 교회만큼. 그러니까 우리 교회,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적인 어떤 그 상황 가운데서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건 극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극복하는 게 뭡니까? 우선 성만찬을 하고, 성만찬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말은 안 통해.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어디 아랍어로 예배를 드리는 거 알아들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도 거기 가면 성만찬을 한다 그러면 성만찬에 내가 같이 떡을 떼면서 이 형제 한 자매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거죠. 체험하는 거죠. 공유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지금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핍박을 받고요. 마을 단위로 다 죽인대요. 지금 인도네시아 그 이슬람들이 습격을 해가지고 마을 단위로 다 죽인, 어린애까지 죽이고 하는데 보고가 지금 지난주에서 이번 주까지 쭉 이어주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죽든 말든 인도네시아 사람이 인도교회 교회가 핍박을 받든 말든 그건 무슨 소리냐는데 바로 우리 교회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게 이제 굉장한 우리의 신앙을 고차원적으로 승화시키는 겁니다. 우리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우리 형제자매들이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있구나. 저 북한 여기서 여러분들이 했잖아요. 제일 이 세상에 위험한 게 어디라고 했어요? 북한 선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랍 선교. 이 두 가지. 가지 말라고 하는 거야. 가지 말라고. 정부도 가지 말라고 하는데요. 99%는 개신교가 갑니다. 예. 어느 종교도 다른 종교도 안 가고 심지어는 카톨릭도 안 갑니다. 예. 개신교만 갑니다. 개신교만. 요건 먹죠. 요건 먹어도 가는 겁니다. 요건 먹는 요건 측면도 또 있고, 그게 다 틀린 것은 아니긴 한 것 같고, 그러나 가는 것이 더 큰 진리입니다. 예, 갑니다, 우리는. 예, 그게 영주의 아니냐, 신비주의 아니냐, 법원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세금, 그걸 왜 거기에 쓰느냐, 별소리를 다 합니다만, 그래도 가야 됩니다. 예, 가는 것이 맞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의 형제요, 하나의 자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지금도 그 지역, 죽는 데 가는 것은 이건 개신교인들이 간다. 개신교 선교사들이 간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우리 홍우림 목사 지금 IT 지구상에 가장 위험하다고 하는 곳에 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거기에 있는 IT 어디 갔나 보다 멀뚱멀뚱 하는 것보다는 그 교회를 위해서,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본연의 모습을 찾는 거예요. 해도 되고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것이야말로 오늘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모습이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선교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목사님들도 불구하고 선교 마인드가 전혀 없고 나는 목회만 하려고 하면 고장난 겁니다.
백발백중 고장난 겁니다. 그게. 미안은 하고, 그러나 내가 어떻게든 보내는 선교사를 하게 돼 있어야지. 이제 나는 선교사는 아니고 목회하겠습니다. 안전한 데 있겠습니다. 그래서 목사 아니죠. 이게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넓게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선교 아무 관련이 없고 나는 예배만 드리고 찬양 드리고 오늘 이따가 갈래요 하고 얘기하면 단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최소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굉장한 도전이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렇죠? 예. 나 안전하게 문화생활로서 잘하고 은혜 받고 나가겠습니다 하는 위험을, 형제자매의 위험이 전혀 나한테 감지되지 않는 신앙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고장난 신앙입니다. 고장난 신앙. 언비버리칼, 비성서적 신앙입니다. 곧 주님이라고 부르는 우리 주님의 정신, 신앙을 배신한 신앙입니다. 신앙이라면 신앙입니다. 그것도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면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몽골에 120년을, 그거 왜 갑니까? 무슨, 폼 나가려고 가는 겁니까? 그냥 갔다 와고 보고를 해도 그냥 그러냐 하고 그냥 말해. 갔다 가는데 인사도 한마디 안 하고, 와도 담임 목사 갔다가 온데도 불구하고 인사 한마디 안 하는 사람도 누구야? 제정신이에요. 그게. 얘기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게 왔습니까? 거기에 형제들이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얘기는 한마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는 그 신앙은 도대체 어떻게 된 신앙이야? 여러분, 이에요. 우리가 그분들 사무엘 얘기를 했잖아요. 그 희생이 없으면 왜 이 교회가 어떻게 있어요? 우리가 안 믿으면 그만이지. 우리가 불교 믿으면 그만. 그러면 믿어. 이거요, 심각한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정말 형제 한 개구리 이야기를 해볼 좀 분위기가 좀 썰렁하니까 노인이 농길을 가다가 개구리를 하나 만났어요. 그 개구리가 노인에게 이야기합니다. 노인이시여, 저를 키스를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예쁜 공주가 되어서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노인이 개구리를 집었어요. 그 입만 맞추면 되는데 키스를 하지 않고 주머니 쏙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 개구리가 항의를 했습니다. 아니, 그게 뭐 어렵다고. 키스만 하면은 공주가 된다니까요? 당신을 섬기겠다니까요? 야, 말 마라. 평생 산 우리 할머니도 나를 본체만지 하는데 네가 공주가 되면 나한테 말이나 걸어줄 거냐? 나한테는 주머니 속에 있는 말하는 개구리가 훨씬 더 좋다. 지금 외로움에 쩔어가지고 있는 시대거든요. 우리 시대. 돈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돌아보라는 말이지. 지금 얼마나 외로워하고 얼마나 굶주리고 있냐. 굶주림이란 질병을 아는 세대가 여기 지금 어르신들은 좀 알고, 지금 여러분들은 우리도 굶주림만 알죠? 하는데 아닙니다. 그 굶주림 아닙니다. 굶주림이란 질병이 있어요. 그게 엄청난 무서운 질병이거든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질병보다도 가장 고통스러운 질병이에요. 그게요. 우린 그거 벗어났거든요. 지금 이게 기본적으로 시대가 벗어나 있는 시대예요. 이 세상 온 나라가 그런 것은 아니고, 온 세계가 그런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10억이 굶주리고 있는데, 우리는요, 풍족하게 남는 것이, 우리들의 음식 쓰레기를 가지고 먹이면은 저 북한을 1년간 다 먹여도 남는다고 할 정도로 남는 시대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굶주림을 설령 느껴도, 그게 말하자면은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굶주림이란 질병은 말이죠, 정말로 이 세상에 있는 에이즈나 혹은 결핵이나 혹은 코로나 우리가 겪어봤지만 그건 뭐 대단해요. 돌아가신 분에게 좀 그렇긴 합니다만 사실 그 규모나 이 강도로 봐서는 그거 별것도 아니잖아요. 일종의 독감이지, 솔직히 말하면. 그럼 여러분, 이거요, 굶주림한 질병은 다릅니다. 우리 할머니가, 외할머님이 따로 말씀하시고 친할머님이 따로 저한테 말씀을 하시네요.
1939년 일제시대 때 김연현 대흉년 때 말이지. 사람들마다 전부 모여가지고 굶주림 벌리겠는데 자기 아이들을 잡아먹었어. 외할머니가 따로 이야기하고 그리고 저희 친할머님이 저한테 따로 이야기해 주셨어요. 두 할머니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증인의 숫자가 둘이기 때문에 그 사실이 맞을 겁니다. 기근은요 얼마나 무서운 질병이냐면 제 새끼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워요. 기근.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이 세상에 없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지금 형제를 돌아보면 이 세상에서 누가 기근, 정신적인 기근도 있어요. 너무 괴로워. 아무도 말을 걸어주지 않아. 나는 고통스러운데 아무도 돌아보지 않아. 그냥 혼자 와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는 거야. 응? 그냥. 자, 오늘 예배 마치고 최경희 권사님 아마 임종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좀 개별적으로 좀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랬을 때 그 본인과 가족, 우리가 그 돌아보는 거예요. 그게 내 문제가 되고 내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 그게 아름다운 교회죠. 아름다운 교회. 얼마나 아름다워요. 내가 아플 때 나를 돌아보는 사람이 있는 것. 그것도 교회 안에서. 연보. 돈으로 표현되든 아니면 다른. 사랑이죠. 돈으로 표현된 사랑이죠. 관심이죠. 관심. 이 침묵의 시대, 이 분노의 시대, 이 원한의 시대 가운데서 사랑으로 녹이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